할렐루야, 청년부 강인입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은 한 시간을 그저 지루하게 보내고 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결국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야구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으며 야구를 그만두고도 여전히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유 모를 외로움과 불안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친구들과 어울려 더욱 세상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면 다시 막막해지고 우울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중학생 때는 1시간에 통학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 집 주위에는 친구가 없었고 그래서 항상 학교 주변인 용산에서 친구들과 놀러 다녔습니다. 방학 때는 아침 9시에 PC방에 가서 밤 10시까지 게임을 하며 외로움을 잊으려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그 감정들은 여전했고 저는 더욱 세상 것을 즐기면서 잊어보려 했지만 잊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는 폭력적으로 변하였고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였지만 아빠가 아프시고 따로 살게 되면서 제 감정들을 가정에서 퍼부었습니다. 동생이랑 있을 때는 싸우기 일쑤였고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 야구부에서 들었던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 돼 라는 말을 생각하며 동생을 때리고 무언가를 던져 맞췄습니다. 그렇게 동생이랑 싸우고 나면 항상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쓰면 안 된다고 저에게만 혼을 내셨고 동생의 잘못을 말하여도 엄마는 동생에게는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서 엄마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저는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엄마와 싸웠고 저는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그렇게 거의 가족과도 담을 쌓듯이 혼자 지냈으며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직은 미성년자라 세상으로 깊이 빠지지 못하였지만 이대로 성인이 되어 세상에 나가면 미성년자의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 세상의 중심에 서야 됐고 저는 외로움을 잊으려고 더 깊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효인 친구를 통해 저를 선마교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교회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놀 생각으로 교회를 나갔고 당연하게 하나님이 아닌 친구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고 효인 친구가 수련회를 가자고 하였지만 저는 안 가면 안 돼, 꼭 가야 돼 라고 말하며 계속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저는 그 친구를 따라서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그저 놀러 가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막막해졌습니다. 대체 언제 놀 수 있는지, 쉬는 시간은 언제인지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둘째 날 성령 대망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기도하고 기도받는 시간이라 쉬는 시간이라고 그것도 3시간 넘게 한다는 말을 듣고 더욱 막막했습니다. 3시간이라니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성령 대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일 뒤에서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 있었고 이정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둘씩 친구들이 쓰러져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라고 들었지만 전에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친구들에게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계셨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쳐 알고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기에 여전히 기도하지 않았고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PC방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놀던 교회 친구들이 같이 월요기도회를 가자는 권유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월요기도회에서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후에 월요기도회와 금요철야 토요성령불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 있던 저는 항상 PC방에서 있다가 1시간 늦게 금요철야와 토요성령불 기도회를 나갔고 기도를 하는 방법조차 몰랐기에 그냥 앉아있다가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월요 기도회 때 전도사님이 프린트를 나눠주시며 이것을 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항상 기도회 때 그 프린트와 앞에 띄워주신 PPT의 기도 제목을 보며 따라 읽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기도를 하게 되었고 전도사님이 기도의 기둥을 박아야 된다는 말씀에 후로는 기도회가 있는 날이면 날마다 교회로 와서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셨고 저는 점점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방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방언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기 일주일 전
전 작전 기도 때 방언을 간절히 구하면 여름 수련회 때 방언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저는 믿고 방언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작전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 처음으로 마음에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본 순간 마음에 들어왔고 그 말씀을 유지하며 더욱 방언을 강구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문화금식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고 방언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도착 예배를 드릴 때 무조건 방언을 받을 거야. 어떻게든 받고 싶다. 라는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첫째 날 주여 3청을 외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이유를 모를 눈물이 흐르며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나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났고 주변 친구들이 제가 방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너무 원하는 마음에 내가 지어낸 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방언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 대망의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확신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던 중 고현희 전도사님께서 저를 기도해 주시는 중에 입신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저는 방언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많아졌고 수련회가 끝나고 어느새부터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외로움이 떠나가고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으로 맞춰져 갔습니다. 모세오경을 열심히 들었고 동생과도 사이가 좋아지고 집에서 싸우는 일이 극히 드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늘었으며 가족들이 저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PC방을 온전히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완전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학교가 끝나면 매일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하였고 그렇게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기도회 전에 PC방을 가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대성전에서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저는 성장해갔고 점점 말씀 훈련을 사모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었고 더욱 열심히 교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장해갈수록 어느 순간 제 안에 교만이 틈탔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란 것을 알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속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기가 즐거웠던 저는 어느새 기도와 말씀 읽기가 의식적인 숙제인 것 같이 억지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마치 출석 체크를 하는 듯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내가 하려 했고 성령의 능력을 모른 채 나아갔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제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나는 이미 내려온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성령님께서는 더욱 저를 기도하게 하셨고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저를 이끄셔서 하나님은 제게 저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크리스마스 전야제에 베이스 그룹 팀장 자리에 세워졌고 저의 형편없는 노래 실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강한 줄로만 알았던 저는 저의 약함을 보고 상처를 받아 전야제 연습이 끝나고 하나님께 말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왜 팀장의 자리에 세우셨나요? 라는 말을 하러 대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제 기도는 포기할래요가 아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기도한 후 저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 힘이 아닌 모든 일이 성령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서도 저는 자꾸 같은 문제에 넘어졌습니다. 너는 이제 안 돼. 하나님이 너 포기하셨어. 라는 사단의 참수와 싸우고 있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보였고 저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죄송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제 시선이 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단의 참수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창세기 훈련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았고 그 당시 하나님께 앞으로의 비전 기도를 하라는 동역자의 권유에 기도를 하던 중 저는 하나의 불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비전을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생겼습니다. 저는 진정한 비전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드는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제 삶을 드리지 못하였고 저의 유익과 저의 만족을 위해 비전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에 서 계셨고 저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무엇도 버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며 고집했던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좁은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은 죄짓기 원하지 않으실 뿐더러 결코 저를 죄짓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를 세상에서 건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때는 알지 못했으나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산마교회로 이끄셔서 세상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 이길 수 있는 군사로 훈련시켜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영혼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중보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님이신 할아버지께서 항상 제 영혼을 위해서 중보를 해주셨고 그 중보 기도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영혼을 위해 사랑으로 중보하는 거룩한 중보자가 되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살아계신 말씀과 기도로 산마교회를 이끌어주시는 이일성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외할아버지, 끝까지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신 엄마와 모든 가족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김기수 전도사님, 또 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모세경을 알려주시는 발굴 교수님들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죄로 얼룩진 제 삶을 간증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